할렐루야. 2026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자, 2026년 좋은 꿈들 꾸시고 좋은 일들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의 내용에서 보면 첫날이라는 단어는 한글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늘 본문처럼 첫날부터 끝날까지 이런 내용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첫날이 무엇이고 우리는 새해 첫날이 되면 많은 것들을 생각하죠. 그리고 2026년은 병원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병은 불의 기운, 붉은 말에 불의 기운을 갖고 있다. 그래서 활동과 변화의 흐름이 큰 한 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 병원년의 많은 삶의 내용들을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병원년의 의미를 찾아가지만 저희는 그 의미보다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첫날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이죠.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에스라가 백성들하고 돌아와서 성전 뜰에서 하는 내용이 이 느헤미야서 8장입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백성들이 막 울어요. 그래서 이 8장의 내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장의 이 원문이 제가 지난 수요일에는 끝날 12월 31일이죠. 끝날의 의미를 제가 은혜를 나눴고 오늘은 첫 주일에 첫날의 의미를 여러분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223번 리시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왜 첫날로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날, 끝날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여기 위에 이렇게 동그라미 쳐놨죠. 요미라는 단어입니다.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첫날. 근데 날마다 그런데 여기 특이한 게 빼라는 전치사를 써서 날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글로는 날마다 이랬는데 이 원문을 직역하면 날 안에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리시온이라는 단어가 여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장소 이런 의미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의미가 머리라는 의미입니다. 이 리시온이라는 단어가 로시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어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의 의미, 그래서 첫 번째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의 의미, 그러면 성경에서 첫 번째 쓰여지는 단어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럴 때 원문으로 보면 레시트 이릅니다. 그래서 그것도 첫 번째 의미, 빼 레시트 거기서도 빼라는 전치사 안에서 시작 안에서 머리 안에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손이라는 단어와 로시라는 단어의 관계를 알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첫날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2026년이 돼서 첫날 그럼 달의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작하는 날. 우리가 관념적으로 모든 것을 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2025년이 끝나고 2026년이 새롭게 시작됐다 이러는데 그거는 우리가 규정해 놓은 거고 2025년 12월 31일 아침이나 2026년 1월 1일 아침은 전날과 오늘의 차이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지 어제와 오늘의 의미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손과 로시의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서 보이는 게 이 로시라는 단어로 이 리손이라는 단어까지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다. 그래서 원년 이렇게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건너가면 프로토스 이릅니다. 프로토스라는 첫 번째, 첫날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안식 후 첫날 할 때 쓰는 프로토스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라는 의미로, 첫이라는 의미로 구약의 시브리어와 신약의 헬라어로 첫 번째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손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많은 단어를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182회나 이 리손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쭉 읽어주시겠어요? 예, 레위기 23장 5절에서부터 밑에까지 쭉 한번 읽어주세요.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는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정월에 그 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달의 시작, 달을 기준으로 했죠.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첫 번째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절에서는 정월 초일에 성막, 성전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뭐예요? 성전 세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레위기 23장 5절에 뭐예요? 정월 초덜 14일에 유월절의 의미를 얘기를 합니다. 유월절이 뭐예요? 양을 잡는 날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의 의미는 성전이 세워지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도 뭐예요? 유월절 무교병 먹는다. 첫날이다. 너희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해라. 이게 다 유월절 얘기거든요. 출애굽기 12장 18절도 유월절의 의미를 첫 번째 의미, 성막인 성전을 첫 번째 의미, 그리고 달의 시작 이런 의미들이 복합적으로 보여져야 첫 번째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첫 번째를 무엇으로 얘기하는지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문장도 쭉 부탁드립니다.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번제단 이러니까 뭐 단을 쌓았다 이런 의미인데 뭐예요? 성막, 회막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단을 쌓았다 이러는 것은 단의 의미만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성전의 의미, 회막의 의미, 성막의 의미를 가져가야 나중에 가고 너희가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 의미가 왜 단으로 표현했는지 이런 의미까지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의미로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8절은 오늘의 본문이죠. 첫날부터 끝날까지. 근데 이 내용을 이사야서 48절에는 내가 처음이다. 누가요? 4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처음인 존재다. 그러니까 처음을 누구로 얘기하냐?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약에 가서도 처음을 얘기할 때 계시록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처음인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처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도 처음이다. 여호와 하나님도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41장에서도 처음인 나요 이렇게 태초라는 의미로 쓴 거다. 그러니까 어느 시작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체를 처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날부터 끝날까지 제가 12월 31일에 수요 기도회 때
끝날의 의미를 했습니다. 그게 이사야서 48장 12절에 나는 마지막 존재다. 그러니까 첫날부터 끝날까지. 이게 뭐예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이런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안에서 율법책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광장 앞에서 율법책을 읽는 사람들이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했더니 다 은혜 받아서 우는지라 이럽니다. 듣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1년에 한 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월 1일과 12월 30일 첫날서부터 끝날까지가 아니라 첫날부터 끝날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해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리손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처음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48장에서 그 의미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리손이라는 단어가 롯이라는 단어로부터 옵니다. 이 롯이라는 단어죠. 쉽게 해서 여러 단어로 썼는데 보통 이렇게 머리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시편 24편 7절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 얘기하죠. 그래서 시편에서 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머리를 들지어다. 문의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우리가 지금 교회 문 통과해서 들어왔죠. 옛날식으로 하면 이 교회가 어디에 성막과 같은 데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회막에서 성막으로, 성막에서 성전으로 변천이 됐죠. 성전의 의미가 깨달아지면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성전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이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의 의미에서 문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성전을 얘기할 때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문, 그 다음에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그 다음에 떡상, 촛대, 지성소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성전을 그림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을 쌓았다 이랬을 땐 뭐예요? 단을 쌓으려면 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문 이렇게 얘기할 때 성전 문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이 내용들이 성경적으로 풀려지는 것이죠. 머리를 들지어다. 지금 롯이라는 단어가 머리잖아요. 그럼 머리의 의미가 이 머리의 의미에서 첫 번째 의미로 넘어갔을 때 리손의 의미로 넘어갔을 때 리손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인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머리의 의미는 롯이로 하나님을 표현하거나 여호와를 표현하는 구절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구약에는 없는데 신약에 그 내용이 있죠. 계시록 1장 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럽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럽니다. 그러면 머리를 지칭하는 게 우리도 머리라고 그럽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에 그 의미가 잘 표현되어 있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 롯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하나님을 지칭하고 이 문이라는 표현, 구원 얻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처음이라는 리손, 오늘의 첫날 이럽니다. 첫날 뭐야? 처음인 나인 여호와 하나님.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첫이죠. 우리 보고 구원 얻으면 뭐야? 첫 열매가 되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2026년 1월 1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이신 여호와 하나님, 처음이신 하나님, 처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마치 읽으면 1월 1일서부터 1년에 한동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날짜와 역사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성을 얘기하고 있죠. 이 구원의 의미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얻은 사람들의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하는 첫날 리손, 로시의 의미가 그런 의미로 제가 해석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우리는 이 내용을 잘 모르지만 머릿돌을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을 합니다. 신약에도 이 머릿돌 내용들이 쓰여져 있죠. 그래서 이 로시는 머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의 의미를 얘기를 했는데 이 단어들이 이 로시라는 단어가 다양하게 쓰여요. 왜 다양하게 쓰이냐? 구약에 600개 정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머리라고 하지 않고 상고부터 태초부터 산 꼭대기에 에스겔서 43장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에스겔이 썼는데 전의 법, 무슨 전의 법이에요? 성전의 법이죠. 근데 왜 산 꼭대기 지점 이렇게 써놨을까요? 이 성전을 어디다 지나요? 산에다 짓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모르면 왜 산 꼭대기라고 그러나? 이 의미가 안 와요. 근데 저는 전이 산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꼭대기 머리, 산의 머리 이 부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어떤 법을 성전의 법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 로시라는 단어가 꼭대기라는 의미로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산 꼭대기 봉우리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로시의 의미만 알면 이 성경의 내용들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내 근원이 됐다. 이 넷이란 뜻이에요? 너의 근원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뒤에 네 강을 얘기하니까 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 되신다고 그러시죠. 그 의미를 모르는 분들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왜 하나님이 근원이 되나 이것을 신약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는 1장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영접을 했는데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뿐이 모르고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맨 끝에 13절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근원은 뭐예요? 우리의 조상과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아닙니다. 강이 발원하여 에덴 동산을 적시고 원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느 강이?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강이 나오면 우리가 어느 강가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강이 발원하여 에덴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 무엇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적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서부터 성경이 풀려져 나가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의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로 다시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8장에서도 산들의 봉우기, 꼭대기 하늘 꼭대기에 닿았다, 하늘에 닿았다 이럽니다. 하늘의 의미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성전, 하늘, 산 이 의미를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롯이 머리에 하나님께 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이 내용을 요한복음 1장과 요한복음 1장에서는 똑같이 그 의미를 사닥다리로 표현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부분. 근데 이 사닥다리를 인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뭐예요?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없다. 인자 외에는 또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로시, 이 의미가 머리에 기름 바르는 이런 의미도 있죠. 제사장들에게. 머리가 누구냐 이거죠. 남자의 머리, 여자의 머리, 그리스도의 머리, 하나님의 머리. 이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4절입니다.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납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 번제물이 뭐예요? 레위기에서 얘기할 때는 많은 주로 이제 양을 얘기하고 소를 더 많이 얘기하죠. 많은 것들을 번제물로 드려요. 뭐 비둘기도 드리고. 머리에 안수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머리에 닿았다 이런. 그럼 뭐예요? 안수했다. 속죄의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기도할 때 머리에다 손 얹고 하죠. 그것은 보여지는 현실적인 의미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로시라는 의미가 머리라는 의미다. 그래서 머리에서 뭐야? 첫날이 나왔다. 첫날은 누굴 얘기한다고요? 나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4절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자 보세요. 이것을 로시의 의미로 하면 우리가 머리를 세우고 우두머리 세운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앞에서 누굴 얘기했어요? 머리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구원 얻은 사람이 머리다 이럽니다. 출애굽했는데 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있는데 또 장관을 머리를 세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대다 이런 의미로 여기 반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반대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뭐예요? 다른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죠. 다른 예수. 다른 예수가 있다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시지 다른 하나님.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애굽에 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 신이. 다른 하나님을 믿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못 먹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뭐야? 구원 얻지 못한 상태들의 사람들을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11장 뒤에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이 사람들을 흩어내게 하죠. 머리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자기들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신약에서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앉혔다 이런 의미들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얘기했듯이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없고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이 구절만 알면 여기서 사람들이 뭐요? 자기들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자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하늘에 닿게 하겠다 그러니까 뭐 하늘로 뭐 비행기 타고 우주선 타고 올라가는 얘기가 아니라 하늘에 닿겠다, 하늘에 올라가겠다 이 의미는 뭐예요? 구원 얻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구원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닿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영접을 해야지. 성경에서는 하늘에 닿았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과 2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힌 의미가 깨달아지면 이 창세기 11장에 와서 이 의미가 왜 이 사람들이 하늘에 꼭대기에 하늘에 닿고 성과대를 쌓아서 할까? 성을 쌓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성을 중축하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오로지 한 가지 목표로 얘기를 합니다. 무슨 목표? 구원의 목표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표에 구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구원의
매개체인 예수님, 이 의미, 그 의미를 하늘에 닿게 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의미가 안 깨달아진다 그러면 창세기 11장 4절은 그냥 보여진 대로 열심히 해서 하늘에 올라가는 사람의 노력, 이런 부분으로 보는 겁니다. 구음이 하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한 소리를 낼 수뿐이 없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것들이 다 어디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한 소리를 낼 수뿐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들이 잘 깨달아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라 8장 18절에서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그런데 여기 타욤이라는 단어를 써요. 욤. 날이다. 근데 제가 앞전에 구원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걸 날로 가져오면 구원의 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욤이라는 단어를 아주 잘 표현한 내용이 있습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지금 욤을 낮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서는 3117, 제가 표현은 아는데 3일, 여긴 또 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같은 의미입니다. 빛을 날이라 칭하시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빛이니까 날이면 밤과 낮이 있으니까 그렇게 쓰면 안 되니까 그냥 낮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원문으로 보면 날이에요, 날. 3117이죠. 여기서도 3117 씁니다. 성경에선 빛과 날을 동일시합니다. 그러니까 날로 이해하려면 구원의 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를 가지고 날에서 잘 안 보이면 빛으로 보면 됩니다. 이 빛을 신약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 빛이시라 그러죠. 그리고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시니, 예수님도 빛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빛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니 세상의 빛의 존재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내용도 되지만, 이 빛의 의미로 보면 우리는 빛 안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뭐라 그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지금은 빛의 자녀다. 빛이 누구야?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빛이 뭐예요? 빛이 하나님도 되고 예수님도 되고 구원 얻은 자도 되고. 그래서 빛이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날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첫날이요. 빛의 존재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첫의 의미는. 창세기 1장 5절에 빛이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3절엔 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어느 빛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빛이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예수님이라 안 쓰고 독생자라고 썼어요. 성령이라고도 쓰기도 하고. 근데 여기를 빛으로 바꿀 수 있겠죠? 빛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빛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뭐가 달라요? 그래서 독생자인 빛을 줬더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영생을 얻었어요. 저를 믿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 빛이 있었고 구원 얻은 사람이 있었다. 이런 의미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창세기 1장을 그냥 창조한 7일로 얘기하면 저는 얘기할 거 없어요. 성경에 세상 창조를 한 장에 다 표현했다. 근데 세상 학문은 이 지구의 생태를 무궁무진하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지구의 상태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서부터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구원 얻을 사람들의 내용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전체로 보여지지 않으니까 창세 7일로 보는 것이죠. 이 뒷부분 하나에서만 성경이 잘 성경적인 구원의 의미로 풀리면 절대 창세 7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빛의 날이 되었다. 날이 곧 빛이다. 그러면 첫날부터 첫빛서부터 첫 번째인 하나님으로부터 끝날 마지막인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뭐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빼라는 전치사를 날 안에서, 날과 날 안에서부터 나왔다. 첫날과 끝날이. 빼와 민이라는 전치사를 통해서 구원의 문법적인 상황을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첫날과 끝날이 뭐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찾아가셔야지 창세기 1일처럼 7일의 창조의 의미, 시간적인 의미로 보는 게 아니라 구원 얻은 자체의 의미, 존재의 의미로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이 내용도 18절의 내용도 구원의 의미의 첫날과 끝날의 욤, 빛의 의미로 보시면 이것이 뭐예요? 그래서 이 8장에서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구약에서는 첫날의 의미가 이렇게 리손, 로시의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럼 신약에도 첫날의 의미가 기록되어져 있겠죠. 그래서 첫날의 의미는 한 열몇 구절이 기록되어져, 한글적인 의미로만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지금 표현한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절하고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한글에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근데 후라는 말이 없어요. 지금 보신 것처럼 그냥 갖다 보세요. 안식 후 미아 사바톤, 에이스 미아 사바톤 들어갔다. 첫날인 안식일 안에 들어갔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이 제일 먼저 나오는 구절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 2장이죠. 안식의 의미가 뭐야? 하나님이 쉬셨다는 거 어디에서? 7째 날 안에서 쉬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에서 쉬고 계셔요? 신약으로 오면 우리 안에서 쉬고 계십니다. 쉰다 그러니까 뭐 쉬었다 이런 게 아니라 표현이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안식했다는 것이죠. 이 의미가 깨달아지면 지금 보신 것처럼 본문에서 안식 후 없다, 후자가 없다 이런 의미 금방 찾아낼 수 있어요. 안식 후. 이게 어느 날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의 의미, 절기의 의미에서 또 접근을 하면 좀 달라지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첫날 안식 후 이릅니다. 첫날이 사바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읽으면 첫 번째 사바톤 이렇게 읽어야죠. 여기 위에는 하나의 사바톤 이렇게 해야죠.
하나의 사파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 이 얘기로 하니까 살아나니까 안식 후 이렇게 한글적인 의미로 붙인 것이죠. 영어도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first day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의 안식, 첫 번째 안식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첫날이라는 의미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문장이죠. 똑같은 문장인데 이 원문은 그 단어들을 조금씩 바꿔서 써요. 그래서 여기 에이스 하나, 우리가 하나, 둘, 셋 양의 의미, 기수의 의미로 쓸 때 미아라는 여성, 하나의 여성형을 쓴 것이고요.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프로토스, 첫 번째, 두 번째 서술적인 의미죠. 이런 내용으로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달라요. 미아하고 프로스토하고. 이 미아라는 단어는 1520 헤이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 남성이겠죠. 여성의 하나의 의미를 썼습니다. 헤이스 이런 의미가 있고. 이 프로스트는 뭐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최상 뭐 이런 뜻이 있는데 프로스, 향해서 가다. 뭐를 향해서 가다 프로스라는 전치사에서 파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제가 다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헤이스라는 단어는 지금 나오는 것처럼 존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또 구약으로 넘어가면 하야의 의미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럴 때 이 하야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씁니다. 그래서 하나의 의미를 찾아가면 안식 후 첫날, 첫 의미. 근데 구약에서는 이 첫날서부터 끝날까지 할 때 그것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의 의미를 찾아가면 신약도 같습니다. 첫날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이 프로스트 이런 의미로 첫 번째 맏아들이라고 그러죠. 장자라고 그러죠. 우리가 구약에서 본 것처럼 리손, 리샤, 로시 이 의미를 보고 넘어왔죠. 그래서 이 의미들 첫날의 의미가 신약에서는 어떤? 신약과 구약이 달라요? 같아요. 그럼 구약에서 제가 첫날의 의미를 하나님의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왔어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첫날 얘기해도 어떠한 안식 후 첫날 그 내용을 모르더라도 구약에서 그렇게 깨달아졌으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 한 권의 책 안에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66권 안에 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신약에 와서 첫날의 의미도 하나님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간단하게 끝나게 되는 거죠. 구약에서 깨달아졌다면 제가 설명드린 것이. 이렇게 쭉 써 있어요. 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근데 이 본문도 원문들 가면 안식 후는 없어요. 안식 첫날 이럽니다. 여기선 헤이스 미안 이렇게 씁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선 프로토스를 얘기를 하고요. 누가복음에선 미아 이렇게 쓰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도 미아 이럽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도 미아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첫날을 쓰는 것은 이 미아 프로토스를 쓰는 것이구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마가복음 첫날의 의미를 뭐라고 그래요? 마가복음 14장 12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첫날이 뭐예요?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절기 중에 제 첫 번째가 뭐예요? 유월절이죠. 근데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이다 이럽니다. 유대 날짜로 하면 시간으로 하면 저녁 6시가 지금 오늘 우리나라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밤 12시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 무교절 이렇게 써 있는 게 뭐냐면 그냥 해가 떠 있는 6시 기준으로 얘기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6월절이면서 무교절이 되는 거죠. 오늘날 로마식 시간으로 하면. 그래서 첫날이라는 건 곧 6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양을 잡은 날이죠. 근데 앞에서 보는 것처럼 안식 후 첫날. 왜 안식 후 첫날이에요? 이 기준점이 뭐야? 십자가에서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안식 후 첫날이죠. 이런 의미로 연결해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는 뭐예요? 안식 후 첫날 미아 이렇게 위에서는 프로스토를 쓰고 여기는 미아를 썼습니다. 근데 첫날 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는 프로스토 헤메라 이러는데 뭐라고 그래요? 아포라는 단어를 씁니다. 첫날부터. 첫날로부터 뭐가 아포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치사가 갖는 의미가 많아요. 앞부분에서는 A 썼죠. 첫날 안에 들어가려고. 이런 의미입니다. 20장 7절에는 첫날 안에 있는 상태를 얘기한 것이고요. 20장 18절에서는 뭔가 아포했다, 내보냈다는 것이죠. 첫날이 된 사람은 뭐예요? 안식일이 되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날부터 어떻게 행한 것을 너는 아니 이거 내가 누구예요? 내가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했다는 거예요? 뭐를요? 그 의미를 못 찾아와요. 어떤 의미? 사도 바울이 한 거는 복음 전한 것뿐이 없어요. 복음 전했다. 그것을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고전 16장에서는 뭐예요? 카타라는 전치를 썼어요. 카타의 의미는 어디에 아래에 있다. 소속되어 있다. 빌립보서 1장 5절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여기 아포 썼죠? 첫날부터. 복음에 뭐예요? 첫날인 사람이 뭘 얘기를 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그래서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게 하나의 의미라는 거죠. 처음의 의미, 하나의 의미랍니다. 그래서 하나의 의미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성경은 하나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주님이 하나라고 그러죠? 네? 헤이스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도 하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똑같이 쓰는 거죠. 주가 뭐예요? 하나인 존재이니라. 주님과 아버지가 하나다 이런 의미죠. 첫날의 의미를 제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 한 분이랬는데 왜 뒤에 그리스도 썼어요? 하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된 하나의 의미라는 것이죠. 안식 후 하나가 되었다. 이 의미가 하나의 의미로 보여지면 좀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4장 5절도 달리 보여지는 것이죠. 만유 이렇게 얘기하니까 판타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들이. 쭉 한번 읽어주세요.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한 육체가 됐다는 거죠. 이 육체 누구로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6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너희가 몸 받은 바 한 육체가 됐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몸이 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게 누구의 몸이냐 이거죠. 이런 부분이 제가 생물학적으로 보면 내 부모로부터 나아진 이런 몸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구원 얻은 사람은 이 몸은 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을 이뤘다. 이런 내용들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면 이게 하나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요? 이런 의미로 보이면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이 그냥 40대 때린 데에서 하나를 감했다 이 의미로 안 보여집니다. 유대인들이 왜 때렸어요? 왜 때렸어요? 왜? 복음 전해서 때린 겁니다. 그럼 때리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애들한테 훈육을 하는 건 뭐예요? 잘못됐기 때문에 훈육하는 거죠. 잘못된 것을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뜻이죠. 바울이 뭐 잘못했어요? 복음 전한 게. 이 유대인들이 누구인지 알겠죠. 이면적, 표면적. 이게 40대에서 한 대를 빼서 39대만 때렸다는 소리가 아니라 뭐야? 하나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그랬다는 내용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부분에 23절서부터 27절까지의 내용들이 뭐예요? 수고를 했다. 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그리고 배가 파손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이런 일들이 무엇을 하다가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복음을 전하다. 그냥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내용들,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내용들이 구원의 생활에서 이루어낸 복음을 전해다 일어났다 이런 부분으로 안 보는 거예요. 왜? 생활에서 삶들이 어렵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셨겠지만 그런 의미로 성경을 보면서 이런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고요. 12제자께서도 그랬고 지금 보여지는 사도 바울 선지자도 그랬고 다 복음을 전하다가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안 보여지시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라는 의미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 됐느냐? 하나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뭐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 된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임마누엘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해서 영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태어났고 요한복음 3장 16절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독생자만 주셨어요? 하나님도 같이 주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의미로 하나님을 같이 영접한 거죠.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있다. 첫날과 끝날이 무엇이에요? 임마누엘 되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라 8장에서 얘기하는 날이 성전 앞마당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스라 8장의 내용이 뭐예요? 성도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첫날에서 끝날까지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하며 저희 교회는 2026년이 돼서 2025년에 성독 일독을 3년 동안 일독씩 해왔습니다. 올해 2026년에도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성독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하게 하는 것이다. 첫날부터 끝날까지 이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된 구원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지만 세상적으로는 의미로 1월 1일서부터 12월 30일까지의 구원 얻은 사람들의 1년간의 날짜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율법책을 매일 3장씩 올라가는 그 성경의 내용들을 꼭 낭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날마다 깨닫는 삶들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